오늘은 2008년 1월 첫 주일입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꿈과 또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한 해가 되게 해볼까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가 밝아질지 어두워질지 아무도 몰라요. 금년이 평안할지 환난이 많을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 앞이 훤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고 우리의 환경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또 우리의 이 환경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기름이라도 나오면 될까? 금강석이라도 좀 쏟아져 나오면 될까? 아니면 넓은 땅이라도 생기면 될까? 여러 가지 공상을 하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명히 이것은 살기 좋은 땅, 낙원과 같은 땅,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땅, 축복의 땅, 그런 상상을 우리가 능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넓은 땅도 아니에요. 아주 좁은 땅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빈 땅을 이렇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빼앗아야 하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편없이 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편안하게 잘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시달리면서 어렵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참 변화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신앙 상태에 달려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변화하려고 하면 먼저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환경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느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살고 있는 그 세상 그 환경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걸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부터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때를 따라 비를 적당하게 내려보세요. 땅은 아주 기름지고요. 농사 잘 되고요. 나무 숲이 우거지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적당히만 주시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환경이 좋아지고 옥토가 되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밤낮 그냥 바람이 부는데 먼지바람, 티끌바람 이런 게 그냥 몰려와가지고 옥토가 다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땅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이 환경도 저주를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장로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변화되지 않는 한 절대로 살기 좋은 세상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국민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국민이 새로워지는 비결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옛날 예수님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는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순교하기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재봉이 아시죠? 이 고재봉이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군대에 가서 그 박중령이라고 하는 부대장 집에 가서 잡일을 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자꾸만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헌병대 얘기해가지고 7개월을 교도소에 집어넣었어요. 교도소에서 일을 갈았어요. 내가 교도소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그냥 도끼로 그냥 온 가족을 다 그냥 내리쳐서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7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찾아가서 6 식구를 다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보니까 박중령이 아니야. 다른 데로 갔어요. 새로운 부대장이 왔는데 이덕주 중령이 온 거예요. 엉뚱하게 자기와 상관도 없는 사람 온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요. 그 자리에서 붙잡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때 안국선 제사님이란 분이 성경을 들고 가서 면회를 하고 15분 동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그에게 주고 왔대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 믿고 이 사람이 회개하는데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나에게 조금만 더 일찍 전도해 줬더라면, 나를 조금만 더 예수님을 먼저 알게 해줬더라면 내가 이런 악독한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는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사형 집행하는 날까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냥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하고, 사형이 집행되는 날에도 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독일 어느 마을에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세무서원이에요. 세금 걷어놓은 걸 이 녀석이 그냥 자꾸만 훔쳐가네. 어느 날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세금 받아놓은 돈을 몽땅 가지고 도망가서 그냥 허랑방탕을 하기 시작했어요. 호텔에 가서 너무 오래 있느라고 호텔비가 떨어져가지고 갚질 못하니까 주인이 붙잡아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유치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걱정을 했어요. 16살밖에 안 된 젊은 어린아이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니 장차 뭐가 될꼬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가 독일에 가서 그런 브레스톨이라는 곳에 고아원을 세웠는데, 그는 한 번도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아들을 길러냈는지 몰라요. 그가 바로 고아의 아버지 조주물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도둑놈이요, 불량배요, 방탕하여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가정교사로서 믿는 가정에도 가 있고 안 믿는 가정에도 가 있고 경험이 많아요. 예수 믿는 가정에 가면 천국에 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리 부자고 잘 사는 집이라도 예수 안 믿는 집에 가면 지옥과 같았어요. 이야, 예수 믿는 집안과 예수 안 믿는 집안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면서 자라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서로 화목해야 돼요.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이렇게 화목하는 가정이, 아무리 부여해도 밤낮 싸우는 그런 가정보다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비결은 이 나라 국민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화목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면 이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같이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새해를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 나라에 평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아니한 항상 만족한 풍성한 이 평안의 복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복을 준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나라가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도하세요. 우리나라를 복음화하세요. 이 길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라비아 교파 청년 중에 존 스미스라고 하는 청년의 신앙이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는 아프리카 선교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후원자들이 생겨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선교사로 들어간 나라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겨우 한 사람밖에 전도하질 못했어요. 돌아온 다음에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선교를 못해가지고 그 나라 백성을 생각하며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그는 한 명 전도하고 선교사의 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이 전도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13,000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한 사람밖에 전도 못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몇만 명, 몇천 명 구원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돼. 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10,000명을 전도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늘 참 감격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영국이라 한 나라가 저거 해적들의 나라인데 얼마나 험악한 해적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육지에도 올라와가지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빼앗아가고 여자들은 다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를 잘 믿는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해적들에게 끌려가서 마지못해 살지만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낳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기도하면서 사는 가운데 그 나라가 해적의 나라가 아니라 신사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대대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참 이 나라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살기 좋은 나라, 환경도 더 좋아지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과거 어느 때보다 이제 축복받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는 사는 길이 없는데 아버지, 금년에 대대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이 땅이 가장 살기 좋은 땅, 행복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